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 내 노래들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로 나 주님만 따라 4절입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 변하시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은혜 받은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신약성경 207페이지 207페이지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습니다. 12장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이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잠깐 받기 전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가 기도할 때 기도해야지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가족 가운데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무료움이 있습니까? 상심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외치면서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7월의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로 보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리를 내어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놀라운 영적인 하나님의 지진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입을 닫아, 기도하지 마, 모이지 마. 그래서 짓눌려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문제를 가진 채 점점점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상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영적인 접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자녀들의 삶이 열립니다. 우리 가족의 삶이 열립니다. 질병의 문제가 열립니다. 환난의 문제가 하나님 해결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블레셋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압제를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소다롯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처럼 마음 가운데 블레셋의 압제를 통하여서 마음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바알을 섬기며 아버지 아스타를 섬기며 마음이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살길처럼 보였는데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교회는 점점 힘을 잃어갑니다. 가정은 해체되어져 갑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분심과 나눠져 있습니다. 사람들 위주로 잘해주는 것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닙니다.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시대의 목사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으로 압박을 받는 시대입니다. 너 교회 다녀, 아이고 쯧쯧쯧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밝히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커뮤니티가 되어 있는 교회들만 찾아가려고 합니다. 교제가 있는 것으로 찾아가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살기 위해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잡으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을 가지게 해주시고 주의를 지키게 해주시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바알을 끊게 하여 주시고 아스다롯을 끊게 하여 주시고 그만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으며 하나님의 평강을 얻으며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친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습니까? 지침의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픔과 질병과 나눔과 분리됨으로부터 하나님 다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한꺼번에 맥주 감사주의를 통해서 주신 이 시대의 절기에 성령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천사를 붙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있는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를 더 높이고 싶으니까 교만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똘똘 뭉치거든요. 똘똘 뭉치면 그 힘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돈으로도 안 되고 뭘 꼬셔도 안 되는 거예요.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를 자꾸 핍박하려고 해요. 이 역사 속에 나타난 현장이고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일어날 현실입니다.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없는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은 우선 예수를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오늘날이 예수를 죽여버리는 시대. 예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없는데 성령을 보냈는데 예수도 안 보이는데 성령을 믿었는데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그 야고보를 죽여버립니다. 오늘 12장 1절 말씀 가운데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교회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교회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제가 이전에 거제도에 있을 때 어떤 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제가 어떤 우리나라의 당에 속해 있는 당원인데 당에서 결정된 상황인데 교회를 손보려고 합디다 이런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교회를 손본다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있는 것은 헤롯 땅의 사람들이 교회를 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말고 그 요한의 형제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사도 요한 형제가 누굽니까?
야고보죠, 맞죠? 야고보.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쓰고 반모섬에 갇히고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 그 야고보가 교회의 수장이었거든요. 요 사람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항상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수장을 딱 죽여버려요. 그래서 진짜 목을 쳤습니다. 누가요? 세상 정부 헤롯이 딱 이렇게 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칼로 딱 죽이니까 딱 보니까 가장 힘 있는, 오늘날에도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트럼프 힘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힘이 있고 트럼프도 있고 중국도 힘이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힘은 그는 어디서 납니까? 유대인들 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유대인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돈의 흐름에 눈치를 보는 거예요. 돈의 흐름에 다 이 시대가 돈의 흐름에 눈치를 본단 말이야.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는 유대인들에게 나오니까 오늘 3절을 보니까 3절에 유대인들이 헤롯 정부가 이 교회를 딱 치고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딱 죽이니까 야 돈줄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기뻐 이렇게 합니다. 야 분위기 탔다. 이제 완전히 교회를 끌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야고보도 죽이고 이제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면 막 그때 가장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를 창설하고 예배드리고 선교하려고 했던 누굽니까? 베드로를 딱 잡으면 되겠네. 처음부터 손은 베드로를 안 보는 거예요. 세상은 교회를 손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막 부딪히니까 말을 자지 않는데 오늘 성경은 적나라한 겁니다. 적나라해서 교회를 손보고 예수를 죽이고 예수 다음에 가장 큰 인물이었던 총회장이었던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는 누구를 또 죽이면 됩니까? 베드로만 죽이면 교회는 확 다 흩어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입덧 다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걸리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교회 가운데 결국 교인들이 걸리고 교인들을 교인되게 하는 하나님이 걸린다는,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를 딱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유월절 기간에 죽이려고 합니다. 영적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월절에 죽었고요. 그리고 유월절 기간 가운데 잡아서 유월절 기간이 끝나는 시점 가운데 분위기를 보고 딱 좋을 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4명의 사람이 딱 이렇게 있습니다. 4명의 사람이 한 조가 되어 있고 이 조가 4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헤롯 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라. 옥을 지키는 이런 파수꾼들이 4절에 보면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몇입니까? 군인 한 조가 4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조가 4패로 되어 있습니다. 4교대입니다. 4교대 4패씩, 4명이 한 조고 4교대,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그래서 가닿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gat히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더라. 같이 교회는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하더라. 교회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한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이상하게 영적으로 막 차오르는 느낌이 나요. 발목에서 약간 차오르고요. 차오르고. 기도 안 하면 족저 근막염이 걸리거든요. 영적인 족저 근막염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 차오르면서 약간 냉기가 스트레스 아픔이 빠져나가면서 무릎까지 차오릅니다. 에스겔 37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슴까지 차오르고. 그리고 헤엄친 하나님의 전심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감옥에 있는데, 이야, 이제 베드로까지 야고보도 죽고, 예수님도 죽고, 야고보도 죽고, 이제는 베드로도 며칠 되면 딱 죽게 생겼는데, 분위기가 딱 죽게 생겼는데, 야, 여러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같이 해볼까요? 사명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죽는 것도 사명이고요. 사는 것도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죽을까 안 죽을까요? 여러분 입으로 우리 가곡교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은 우리 가곡교회 원년 멤버 아닙니까? 맞죠? 예.
어려운 게 있어도 여러분 안 빠져나 끝까지 계셨던 분들이 난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죽습니다. 야, 참 신기해요. 저는 많이 경험합니다. 죽을 것 같았는데 안 죽고. 물질도 있잖아요. 300원만 남아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300원. 지난 3일 전만 해도 3만 원 남아있었습니다. 근데 또 살고요. 또 살고. 물질만으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또 살고 또 살고. 이게 살면서 하루하루 살면서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압박과 어려움들, 뭐 블레셋의 공격들, 영적인 블레셋의 공격들 다양한. 그래서 세상으로 뭐를 비유를 맞으면 살아야겠는가?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점점 기울어질 거예요. 상황은. 그리고 베드로까지 감옥에 갇히고 야고보까지 죽는 현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어땠느냐? 마음에 조마조마했느냐?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밖에서 교회는 기도하였고 베드로도 기도의 힘을 통해서 그 안에서 무엇을 오만 생각이 다 있었겠지만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저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이 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건 천사의 경험을 합니다. 천사도 두 종류의 천사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처럼 에베네셀처럼 도우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요. 칼을 빼서 전염병을 만들고 전쟁을 일으키는 붉은 말을 타고 검은 말을 타는 영적인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국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천사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갇혔는데 그런 날이 온다. 영적인 유월절이 온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낼 때가 오는데 세상에 대한 심판이요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가 이제 이틀 뒤면 내 죽겠는데 근데 죽는 것도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이지 라고 또 세례 요한도 죽었고 그 다음에 야고보도 죽었고 죽는 것도 하나님 뜻이고 사는 것도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교회는 기도하고 베드로도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감옥 가운데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4명이 지키고 있고요. 사교대가 끝나면 또 다른 4명이 딱 지키고 있는데 또 착고를 다 채웠습니다. 손발을 다 큰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손에 베드로가 있잖아요. 막 여러분 옥에 갇히면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권사님 안 오시고 우리 박 권사님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오시고 사모님 코 골고 잘 거예요? 피곤하면 자지. 피곤하면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 노동도 하고 일도. 피곤하면 자지. 내가 볼 땐 우리 김지욱 집사님 믿음이 좋은 분이라 가지고 베드로 같은 분이시거든요. 베드로 같은 우리 김지욱 집사님 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은혜가 있는지. 우리 김지욱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베드로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근데 이 베드로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잠잘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실하신 분들은 자요. 피곤하니까. 예수님도 성실하시니까 피곤해 자요. 자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해. 우리 안호경 권사님, 우리 이경순 권사님, 우리 박찬종 권사님은 그 교회거든요. 교회는 어머니야. 어머니들은 물어보니까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있기 때문에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교회는 기도하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더라. 5절 말씀 가운데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뭡니까?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도움을 받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자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나요? 어디 있습니까? 몇 절입니까? 우리 어머니는 믿음으로 아멘 했는데 진짜 있다. 그 내용 우리 7절 6절에 자고 있네요. 우리 6절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그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누워 자는데. 할렐루야.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또 지키고 있는데도 잔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가 와가지고 툭 찹니다. 기가 차지. 야, 네가 지금 잘 때냐고. 진짜 피곤하면 자야죠. 축 깨니까 깨어서 일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뭔데 분명하게 베드로는 천사를 인식했고요. 깨우니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깨우는데 일어났는데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어떻게 됩니까? 벗어집니다. 지금 사람들은 지키고 있어요. 이 나라의 정부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고 핍박을 하려고 하고도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이 임하니까 그 모든 계략이 의미가 없습니다. 쇠사슬을 묶었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철커덕 열립니다. 그리고 천사가 8절에 보니까 띠를 띠고 지금 띠를 펴고 쳐져 있지 말고 아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띠를 띠고 신을 신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띠는 말씀의 띠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띠를 띠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띠를 띠고 일어서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할렐루야. 신을 신고 신으라.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까 천사가 겉옷도 입어라. 그리고 따라오라.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도 입고 같이 해봅시다. 따라오라. 오늘 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니까 철커덩 열립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다 열립니다.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첫 번째 관문, 두 번째 관문 다 통과하고 사람들 지키고 세상의 나라가 지키고 있어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 다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아무리 쫓아와도 하나님께서 홍해 길을 열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서 함께 지나가면 모든 세상이 교회를 죽인다 할지라도 간수들이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지킴이 허사가 되고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는 문을 통과하고 그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보니까 어디까지 가느냐? 기도하는 집까지 갑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있는 건 누군가의 기도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교회의 기도입니다. 교회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의 손주도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신경 쓰이는 만큼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잡으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도 풀어나게 하시고 유유히 걸어나게 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주들 저희 오늘 어머님도 있잖아요. 여러분 다 손주 있지 않습니까? 할머니들 손주 때문에 신경 이게 안 써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권사님도 손주는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내가 볼 때 박 권사님도 손주 하루도 안 보면 안 돼. 우리 어머니도 우리 손주들 우리 자녀들 하루도 안 보면 안 되는데 손주까지 끝까지 내 생에 목숨 다하는까지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처져 있습니까? 천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베드로를 깨웠던 천사가 옆구리를 푹 치면서 일어나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라. 그리고 신을 신어라. 할렐루야.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일어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길을 다시 걸어가서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서도 영적인 명맥을 유지하는 교회와 또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믿음의 손주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세상은 어지럽고 힘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이런 느낌으로 핍박과 압박과 주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가는 시대, 여러 가지 정부의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도 말씀을 믿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터부시하고 그런 시대 가운데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일수록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하오리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면서 이 시대 영적인 횃불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까지 신앙을 계속 이어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슬기로운 다섯 자녀와 같은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믿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그가 곁에 오사 인자하시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은 해를 주네. 거기 기쁨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나쁜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시는 해를 주네. 거기 기쁨 내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드릴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찬송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기도 시간에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걸어가면서 일상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많은 아버지 예배 시간이 없다 할지라도 일상 속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아프고 치근치근거리는 모든 상황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와 뼈 사이가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히 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없는 상황 가운데 천사의 도우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시대의 에베네셀의 도우심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가정들 가운데 우상을 철폐하고 버림으로 말미암아 전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가정과 그의 마음과 그의 자녀와 미래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에베네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때도
지금 또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을 올려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한 번 인사도 확실한 응답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전심으로 나가면 전심으로 나가면 확실한 응답이 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권사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권사님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애쓰셨습니다.